하나님 예배의 문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종이가 모자른 것은 제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환난, 또 고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벌써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얼굴 표정이 조금 바뀌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환난과 고난이라는 건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심지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더 나아가서는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갑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구원은 오직 할례받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 가운데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크게 번성한 제3의 도시입니다. 인구는 30만 명 정도 되었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지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도 수치스러운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그에 맞게 염려도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했고 이방인에 대한 편협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멀리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착했습니다. 착한 걸로는 부족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교사입니다. 바나바의 오묘한 성품과 탁월한 가르침이 더해져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들은 바빠집니다. 바나바와 함께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갑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제자, 형제, 믿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불려지고 들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 열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이며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임을 알고 흉년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까지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가 또다시 박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 박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때는 아기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으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인지, 아니면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지, 또 아니면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그 때때마다 다르지만 헤롯 가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대처점에 놓여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사람이 좀 가벼웠습니다. 신중하지 못했고 사치스럽고 간교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헤롯 왕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유대인들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정책을 보면 바리새 전통을 옹호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등 철저하게 유대인 혹 유대교적인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 불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지금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한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인 사도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왼쪽과 오른쪽에 동생 요한과 자신을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권력지향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를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12제자 가운데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헤롯 아그리파는 또 다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하러 갈 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데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 기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 자신의 통치력을 보여주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유대법상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도 처형도 금지합니다. 만약에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법을 어긴다면 이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잡아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다가 무교절기가 끝나면 재판에 넘기고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고 남아있던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으니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2번이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의 위기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또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야고보를 죽인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 무교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방법은 없습니다. 다급해지죠. 점점 피가 말라갑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줄 만한 사람을 찾거나 구출해내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또 힘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 베드로를 구출하고자 결사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처가 부족한 건 아닌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붙잡는 동아줄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교회를 보호하는 강한 성벽이요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그 중재인과 병사 한 명이 같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병사가 충분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베드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군사 2명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손목과 베드로의 손목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그 감옥 밖에 보초병 2명이나 세웠습니다. 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고 싶었고, 또 예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그들이 모두 나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철저히 경비를 강화했던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그 쇠사슬을 풀고 또 병사들을 제압하고 밖으로 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했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작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몰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서 마음이 안심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죽어야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잤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말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역시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살리신다면 어떨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살 길이 분명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머물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 베드로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잠을 못 이뤘을까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를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의 그 깊숙한 곳까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때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평안이 깨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했거나 생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세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늘 머물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이 기도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절망감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은 6절에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무교절기가 끝나는 다음날 아침 헤롯 아그리파는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그 절기가 끝나는 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누구도 알 수 없게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허리띠를 내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천사를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들이 베드로가 탈출한 걸 모르는 사이 어두고 캄캄한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시내로 통하는 커다란 쇠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쇠문 역시 열렸습니다. 쇠문을 나와 큰 거리로 나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기대와 헤롯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시간을 뛰어넘고 정말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라는 의심과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고 가십니다.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섭리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이 조금 절망적이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느꼈다면 그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비록 낙심 들고 또 한숨이 나오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옥에 나와 마가의 어머니 집에 이를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을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었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성공, 또한 구원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후회하셨지만 그래도 사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나은 독일의 종교화가 알프레히트 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화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다 함께 미술 공부를 하던 어떤 친구 하나가 자기를 희생해서 뒤로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뒤로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나를 도와준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뒤로는 내가 성공한 건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또 친구의 도움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친구의 손을 그렸는데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구원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맛있게 나눠 먹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서 나오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간절한 심정은 꼭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루스는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때로 금식해서 기도하고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나한테 응답되어도 그것이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특출나고 남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간절한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또 내가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부담을 거두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올바르서야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그 옥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열려져서 넓은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